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47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할랄, 이거는 히브리 말로 찬양하라, 그리고 야는 여호와, 야훼를 뜻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찬양하면 어떨까요? 찬양하면 어떻겠니? 라는 그런 부탁이나 청유가 아니라 바로 명령,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찬양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온 그런 명령이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막 포로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왔지만 도시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주변 민족의 위협도 여전했습니다. 겉은 회복된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포로와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이 안정되기 전에 삶의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을 때에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삶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우리 먼저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제를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민족을 강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세우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세우셨고 사역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만지셨고 겉보다는 속을 먼저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상심한 자는 이 히브리 말로 원어적으로 산산이 부서진 마음, 쪼개진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상처와 외로움과 죄책감과 실패와 두려움으로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요, 잘난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서진 마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싸매시는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이 싸매신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붕대를 감고 상처를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깊이 치료하시는 바로 의사의 손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섬세하게 말씀으로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로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부서져서 이제는 말하기도 싫은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무너진 곳, 우리의 상처를 가장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만지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이나 성과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싸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보다는 마음을, 사역보다는 사람을, 일보다는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시인은요, 자연을 향해서 그렇게 시선을 돌리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준비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비는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통제 불가능한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리고 먼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인은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산에서 풀이 자라게 하시며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정확하고 충분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시편 147편 말씀에 가장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의 힘 그리고 사람의 다리는 사람의 능력 그리고 성취, 군사력, 경제력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고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상황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문빗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시의 안전적인 질서, 구조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시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노력이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 가운데 섰을 때에 그렇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7편에 좀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책 속에 머물러 있는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일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린다라는 이 말은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확히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려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묶임이 풀려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멈춰있던 삶에 다시 활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으로 달려오고 우리 닫힌 마음으로 달려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으로 달려오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눈과 서리와 우박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진 것을 녹이고 멈추는 것을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을 때에, 관계가 막혔을 때에, 신앙이 정체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흐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언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붙들어야 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언약의 다리요, 또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 말씀이 흐르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할렐루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막힌 관계를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지시는 할렐루야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